찬송가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너굴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05페이지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암돈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랴의 손자 독학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에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내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이어지는 새벽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체온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제 그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13절까지 읽었어요. 성전 보수를 하려고 3명의 레위인과 그 사람들을 파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계속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한 종교개혁의 불길이 치솟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요시야 왕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 성전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도 이 성전 보수를 할 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금함 안에 어떤 뒤집어 놨는데 그 안에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이었다고요? 율법책을 새로 발견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율법책이 지금 우리가 구약에 읽고 있는 5번째 모세 오경인 신명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를 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하게 율법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였었고요. 대단한 본물을 발견하는 거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그 율법책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은 신명기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19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받고요. 처음으로 가정했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고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요시야 왕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대로 행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임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 깨달음과 이 회개가 이 요시야 왕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왕의 시종을 이제 파견해서 과연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 여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훌다에게 확인받고자 해서 갑니다. 그래서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은 그 내용을 보는 훌다의 예언입니다. 훌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너희들은 끝내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어떤 죄값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요, 음란하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대로 산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겸손과 경건을 보시고 요시야 왕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요시야 왕의 순종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모든 장로들을 성전에 부릅니다. 근데 모든 장로들만 온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거민들이 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요. 다시 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표현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다시 그 언약을 세웁니다. 33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종교개혁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 참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의 짐작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여호와의 성령만이, 여호와의 신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 두 번째 율법책, 즉 신명기를 발견하고 그걸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40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첫 번째 율법을 받죠, 모세에게. 그리고 40년 동안에 가데스 바냐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저들이 이 시내 반도에서 방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40년이 끝나는 날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제 평지 그 요단강 입구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선지자 120세가 된 모세는요, 출애굽의 2세대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이 모세는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또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가 반복되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점점점 강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큰 징계를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요시야 왕은요, 아마 모세의 그 구구절절한 그 심정이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정말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몰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 요시야 왕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저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을 보이는 이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를 그 진노를 미뤄 주셨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에게, 요시야 왕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혹시 하나님 모르는 가정이 임할 징계들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징계가 미뤄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 교회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민족에,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연기가 되는 사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처럼 받음을 말미암아 그런 역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아마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유언을 듣는 것보다 더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요시야 왕은 통에 자복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겸손과 은혜로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모르고도 지은 죄는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이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요시야 왕은요, 절대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몰랐을 땐 그랬으니까 라고 하면서 야 우리 새롭게 믿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은 모르고 지었던 죄조차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구나. 우리도 혹시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살기로 마음은 있지만 우리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정답은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길. 모르고 지은 죄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길이 하나님은 이를 겸손으로 보시고 요시야 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아픕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 참 힘들어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춰질 때, 적나라한 내 모습이 비춰질 때 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명하고 그에 대해서 또 거짓말 만들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이어가기보다 하나님 제가 이 모습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글에서 29년 동안 혼자서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가 와서 이야기해도 필리핀 정글에 숨어서 혼자서 29년 동안에 일본의 정신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오노다 히로의 직속상관을 수송문해서 이 직속상관이 그 앞에 서서 이제 너의 직무가 끝났다. 작전질 이탈해도 됐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오노다 히로는 그제서야 무장을 해제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22살에 전쟁에 이 필리핀에 들어가는데 52살이 되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산 날 동안에 훨씬 더 많은 날들을 거짓에 속아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살았던 억울한 인생입니다. 오노다 히로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일본에서는 뭐 진정한 사무라이다, 뭐 축해 세웠다고 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오노다 히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몰라서 이미 그 사실을 30년 전에 일본이 패망했는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을 모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중에 우리는 억울한 인생, 정말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좀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고 그 말씀의 사실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몰라서 이제껏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 왕 같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몰라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속한 곳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다시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